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모실 분도 신앙과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분인데요. 자폐성 장애인 최초로 교수가 된 분입니다.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 초빙 교수 윤은호 교수님이신데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은호 교수님과 아버지 윤기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예. 이제는 뭐 교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네. 그냥 자연스럽고 너무 좋으시죠? 아니요, 뭐. 예. 아무래도 좀 더 기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서 네. 예, 약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완전 너무 젊은 교수님이세요. 훈남 아닙니다. 교수님. 네, 근데 교수님 그 강의는 주로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2학기에는 이제 심리학과 웰니스 콘텐츠라고 해서 이제 자폐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네.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치고요. 1학기 때는 이제 문화 콘텐츠 기획 실습이라고 해서 문화 콘텐츠 전반에 어떻게 기획하고 장르별로 어떤 점에 유의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네. 주로 그럼 한 몇 명의 학생 정도? 이번 학기는 저희가 37명 정도 네. 좀 강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 젊은 교수님이라서 또 학생들의 기대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 강의 평가를 하잖아요. 수업 끝나고 나면. 네. 그 강의 평가는 좀 어땠나요? 요즘은 좀 좋아져서 예, 그래도 한 4점은 넘어서 오. 나오고 있고 와. 네. 그래서 최악은 이제 피했다. 이제 예, 강의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정착했구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4점 넘으면 예, 최악은 피한 게 아니라 그죠. 예, 인기 강사, 인기 네. 교수님에 속하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시는 것도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난 2020년이 제일 힘들었던 한 학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정도였냐면 이제 2020년에 이제 터지고 나서 갑자기 그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선호해서 네. 동영상을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PPT 만들고 그 PPT 만들어가지고 또 동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PPT가 완전히 이제 첫 강의였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PPT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네. PPT를 만들고 몇 시간 자고 나서 동영상을 이제 찍어야 되는데 네.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컴퓨터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냥 혼자서 자고 일어나서 그걸 녹화를 해서 그걸 또 떠가지고 렌더링 해가지고 이제 올려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학교에서 방침이 동영상을 쓰라고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올해부터는 이제 또 학교 방침이 또 바뀌어서 실시간으로 해다 그래서 줌으로 이제는 좀 더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동영상에서 혼자 강의하는 건 정말 쑥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강의 녹화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으셨어요? 뭐 얼굴이 안 나오니까. PPT를 다 하는 거니까. 예, 예. 네. 어쨌든 지금 조금 더 줌으로 하는 강의가 좀 더 마음이 편하시. 예, 기존의 강의하고 똑같으니까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어떤 강의 환경이 와도 척척 해내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옆에는 우리 아버님, 교수님의 아버님 나와 계신데 네.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 보니까 대견하고 뿌듯하고 마음 든든하실 것 같은데, 그죠? 예, 저희는 이제 생각할 때 그냥 도서관 학교라든가 그렇게 해서 책을 좋아해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진로를 잡았으면 했는데 본인이 이제 문화 콘텐츠 학교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원하고 네. 또 지금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하고 또 자기가 그것을 하니까 저희 뭐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평생 할 수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재능도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또 자기의 그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희가 대견스럽다 하기보다는 네. 제가 우리 아들 그래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와, 예. 아버님께 듣는 아들을 향한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수님은? 아이고, 네, 감사의 따름입니다. 진짜 가장 감동적인 아빠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뭐 평소에도 그러면 그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아드님 교수님한테 많이 해주십니까? 제가 이게 표현을 잘 못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부모니까 아무래도 좀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의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일을 잘 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는 대견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하고 함께 저희가 토크 쇼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예. 어쨌든 교수님은 자폐성 장애를 뛰어넘고 이렇게 이제 대학 강단에서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네, 그런 분으로 이제 자리매김하신 분이라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본인이 처음 자폐성 진단을 받아서 알게 된 때는 언제였나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자폐 당사자들 위해서 미달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니면서 어느 정도 깨닫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부모님들은 좀 더 앞에 알게 되셨는데 2살 때쯤에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 당시에 이제 전문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그 종교가 있냐고 물어서 자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 가셔서 그 크리스마스 교회 가서 펑펑 오시고 이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예, 말씀을. 부모님들한테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자폐가 굉장히 그 단계가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나 봐요. 예. 지금 교수님 뵈면은 너무 지금 이렇게 좋아지신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반인과 비슷해진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와, 예. 그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예. 아들을 잘 키우신 부모님의 그 수고와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다른 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다니셨다고 해요. 예. 네. 그 어떻게 그렇게 일반 학교를 가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베데스다 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2년 동안 조기 교육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일반 학교나 이런 곳들에 적응을 처음에는 좀 쉽게 잘 못했었는데 거기 계신 선생님들도 잘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통합적으로 이제 수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좀 학교적으로 배울 기회를 좀 부여받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거치면서 또 저희가 특수학교를 좀 가기도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자폐 당사자들 위한 그런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 네, 네, 네.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배우고 있는 것들도 일반 학급에서 배우는 거와 같이 잘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학교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교수님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 또 친구들과 사귀는 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을 것 예, 같아요. 어려움이 좀 네.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네.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제 중등교육도 오면서부터 남자 학교에 이제 처음으로 전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왕따하는 것을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당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너무 견디다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전학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다른 학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어려우셨겠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정말 그 당시 이제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도 계셨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셨다고 들었고요. 이제 예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힘든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버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2살 때 그 자폐 진단이 나왔을 적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을 텐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조도 정도 됐는데 네. 다른 분이 이렇게 친척 중에서 저 애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로 소정에 가서 이제 그 자폐 아동이라는 책을 그 당시에 말해도 이제 한국에는 그 자폐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아동이라는 책을 저희가 사가지고 내려오면서 전차관에서 쳐다보니까 거기에 저희 아들이 증상이 나오는데 그 증상이 아주 퍼펙트한 거예요. 이제 그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말이 이제 정말 아까 우리 아들이 얘기했지만 이제 자식 하나 없는 건 치고 그냥 교회 가서 펑펑 울고 그냥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진단이었었고 그렇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그렇게 내놓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갔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저희 아들을 통해서 다른 계획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또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렇게 뵀을 때는 예. 뭐 전혀 이렇게 많이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요. 자폐가 있으신 네. 거를. 예. 그냥 좀 약간 수줍은 청년 같은 예, 수줍은 미소 정도로 이제 느껴지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면은 증상이 어떤 정도였을까요? 예. 그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고모한테 장난감을 주고 부모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혀 부모에 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떠나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눈을 맞추질 않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혼자만 노는 거죠. 자기 그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혼자만 놀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집에 나가면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예, 너무 정신이 팔려서 나가가지고 집중하게 되니까. 그 집주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잊어본 적도 많이 있죠. 좀 멀리 가서 저희 가서 혼자 장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이제 그 칸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아놓은 적도 사실 있었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관계가 서로 이제 그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머릿속에 있으면 자기가 남이 이렇게 남을 향해서 이렇게 호응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툭 무심결에 뱉고 그 인하대 교수, 백승규 교수님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좋은 분을 만났어요, 사실은. 왜 말하면 본인이 이제 그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연구실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문 열고 그냥 확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교수님 딱 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다음에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그 휘둘려 놓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했지만 그 교수가 그것을 보고서는 그냥 그 선생님이 허용해 준 거죠. 너는 아무 때나 돌아도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교수지가 이제 뭐 책도 가서 네가 교재를 네가 만들어 봐라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차단하다 보면 이 대면 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다 보면 이제 혼자 계속해서 고립할 수밖에 없고 자폐 증상처럼 이제 혼자 틀을 갖고 그 알 속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교수님 이제 아버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고 계속 공감하는 고개 끄덕임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교수님이 느끼실 때 아, 내가 좀 더 사회성이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나요? 사실 사회성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자폐 당사자들 좀 포용하고 대화에 껴주고 그런 소통 기회가 사실 많이 필요하거나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자폐성 장애인들이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보면 이제 박사님도 하시고 네. 의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좀 발전하는 분들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대화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이 중학교 때부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거나 대화를 어떻게든 이제 부딪히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 기회가 좀 더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부딪힘이 없었다면 과연 여기 오지 않겠나 그 생각은 해요. 그 잠언에 보면 이제 그 철과 철이 마주쳐서 하듯이 사람도 이제 마주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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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어렵게 주변을 만들 수도 있던 윤은호 학생이 주변의 그 많은 분들의 그 사랑과 협력과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네. 윤은호 교수님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학교를 보낼 때도 선택이 필요한데 일반 학교에 이제 진학을 시키신 것도 그런 어떤 믿음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 일반 학교 그래도 저희 은호가 이제 그 머리는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IQ가 좀 좋았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저희 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험을 봤는데 그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애가 이제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한 놈이 질투를 한 이제 거네. 시험을 봐서 네. 1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학교를 찾아갔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느끼는 그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그 폭력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학을 결심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그 옮겨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옮기는 과정에서도 이제 거기 선생님이 이제 그 잘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믿음의 선생님이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저희는 이제 특수학교를 보내는 것보다는 통합교육을 통해서 또 애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그걸 통해서 좀 인지가 좀 더 깨지고 사회성이 좀 이렇게 높아지고 이제 이런 걸 원했고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저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한테 그 의지했었고 그 다음에 그 도와주시는 분들도 그게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또 본인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과정을 잘 겪고 그 길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저희가 은호가 깨지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아래서 깨어나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목사님이 늘 아침에 등교를 같이 아버님이 해주셨다면서요. 네. 아버님이랑 교수님 같이 등교할 때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일찍 깨어나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 출근 시간이잖아요. 네. 아버지 학교는 이제 회사는 딴 데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넘어서 꽤 멀리까지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대로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데 사실은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을 넘겨서 오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릅쓰고
통학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 네. 것들 생각하면서 사실 사회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이해해 주셨다는 게 더 놀랍긴 했어요. 네. 네. 회사를 늦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바래다 주신 건가요, 그러면? 이게 아침에 좀 회사를 출근을 해야 되니까 네. 예, 이제 아들 학교를 먼저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은호가 좀 늦잠 못 잤죠. 제가 좀 일찍 깨워서 네. 이렇게 챙겨서 학교를 먼저 보내고 네. 다시 거기서 돌려서 차를 돌려서 직장을 가야 되니까 예, 네. 그랬었습니다. 그 사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특수학교가 많이 부족하고 상황이 그래서 좀 그런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예. 근데 제가 특수학교에 왔다면 과연 제가 대학교에 제대로 진학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마음들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네. 아무래도 특수학교에 가면 이제 일반 학교 이제 자폐성장이라든가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일반 학습 진학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공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취업시키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학능력 시험을 쳐서 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반 학급에서 일반인과 같이 배우는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정말 학교를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신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예, 예. 그 가수들이 이제 이렇게 CD나 뭐 LP 이런 앨범을 내면 뭐 노래 순서를 쭉 적고 인쇄를 해서 내는데 이렇게 뒷면을 보면 스페셜 땡스 그래가지고 고마운 분들 이름을 착 쓰고 또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뭐 미장원 원장님 파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막 쓰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뭐 어머님은 모시지 못했지만 스페셜 땡스를 만약에 교수님이 그렇게 탁 정리를 한다 그러면 몇 분 정도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떠올라요?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일단 어머니 아버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네, 네. 네. 어머님한테는 뭐가 제일 어머니도 상당히 네. 많이 부딪혀가면서 네. 그 학교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컨트롤을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고 가장 집안에서 마주치는 분이 어머니니까 네. 최악 어쨌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거든요. 매일 네. 예배 드리지 않는 날마다 그 밤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은 들죠. 그리고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들 여러분들 뭐 김경희 목사님이라든가 네. 이제 이선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고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 저희 승희교회도 뭐 여러분들 계실 것이고 같이 사역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학교에서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이신 백승국 교수님이라고 네. 그분이 허락을 안 해주셨으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정말 그 어머님의 기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수님을 인정하고 도와주셨는데요. 원래 그 교수님 아버님께서 목사님이 아니셨는데 예. 교수님 때문에 서원하고 뒤늦게 목회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말씀도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직접 들으라고. 네. 그렇게 천청 번역 같은 얘기를 듣고 네. 일단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나가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조금이라도 좀 좋아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 90년도, 91년도에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직장에 이제 거진 사표를 내고 이제 그 신학대학원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근데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길이 아니다 보다 이러면서 제가 뒤로 뺐습니다. 빼서 결국 그냥 직장 생활을 쭉 했죠.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2011년도에 다시 신학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야간에 2년을 다니고 MDB 과정 3년을 한 5년에 걸쳐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졸업과 동시에 이제 그 개척을 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서 지금 그 길을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네. 개척하신 교회는 좀 어떠신지요? 집에서 원래 딸미 하원에서 예배를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직장 동료가 한 분 후배가 있어서 이제 지금 있는 그 교회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개척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10월달에 그 창립 예배를 드렸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저희가 사실은 제 그 목표는 직장 생활했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이제 한 100명 정도 선정해서 이렇게 만나서 밥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 18명 정도요. 이렇게 하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 길을 중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교제하면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택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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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교수님의 신앙이 많이 성장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청소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월요 집회하는 곳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뭐 마음과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회들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런저런 곳들 이제 뭐 좋은 집회가 있다가 하는 것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쫓아다니게 됐어요. 그 이제 예수전도대 화요 모임을 가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모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것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영동제일교회 그 스카페드 목사님 하실 때 거기 뭐 성회 집회 그런데도 쫓아다니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쌓아놨던 것 같아요. 네, 예배로 힘을 받으신 건데요. 예. 예. 교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든 이제 존재하게 하신 분이 동력원이라는 마음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 없었다면 과연 여기에 이렇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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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네. 우리 아버님, 목사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걸 저희가 5대째 가정,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네.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릴 수 있게 되고 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과정을 저희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지 않나. 그래서 항상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아들이 얘기한 대로 그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그렇게 많은 집회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이렇게 교수님의 신앙이 좋아지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죠? 제가 항상 그러는데요. 저희 아들 신앙이 저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틀에 있는 어떤 종교 뭐 예식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 대면 이렇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고 자기가 큐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학교 때도 사실은 그 외국에 이렇게 아울리치도 갔다 오고 네. 그다음에 그 성경 번역하는 데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네. 그 길 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들의 문제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그 자폐 당사자 혹은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교수님 어떤 말 오늘 여기 스튜디오 나오신 김에 전달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하나님이 당사자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대로 아직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자폐 당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신앙으로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라고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하시는데 선호가 사실 당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예술단 에서 MC라는 게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가긴 갔었는데 그 어느 날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 홍장민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폐당사자들한테 가지고 있는 선호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또 주신 선호를 통해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때 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나요? 주위에 보면 이렇게 너무 그 자폐 이렇게 자녀를 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많고 그래서 저를 향해서 와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죠.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잘 장성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원하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어떻게 키웠나 교육 방식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은 없었고 또 정말 우리 아들이 얘기했지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저희는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거를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좀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자식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그런 상황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라든가 또 그래서 그런 걸 또 마음이 아린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좀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단체나 제도 같은 게 좀 제도 그다음에 또 교회에도 이런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잘 하고 계신 게 아마 많은 그런 가정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 다른 학교에서 출강 요청은 혹시 없나요? 왜 없겠어요? 아유. 저 한숨의 의미는 뭘까요? 지원을 여러 번 해보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받아주셔야지 되는 거라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이야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써놔야 되는데 잘 돼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네. 예.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면 당연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럼 준비하고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뭐 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 논문이야 이런 것들은 진작에 뭐 써서 제출해보고는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 이제 올해 안에는 좀 많이 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에 이제 지원서도 이제 써보고 해서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새로운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일단은 제가 그 이전에는 이제 철도신문이라는 곳에서 기자를 했었고 아. 그러다가 이제 그 길이 뭐 좀 막혀서 여기로 온 거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도 불러주신 뜻이 있겠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 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런 뜻, 그런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많이 이전에는 있겠지만. 뭐 시편 30편 같은 것들 많이 보긴 했었는데 네. 요즘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그 기도를 이제 해요. 그래서 네. 주님께서 제 계시력으로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망과 그 하나님의 기업의 크심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좀 꾸꾸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 시간들 많았을까. 저희는 뭐 감히 어림도 하지 못하는 사실 그런 시간들일 텐데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앉으신 상황에서 네. 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나눠주시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왜 또 아빠와 아들은 좀 이렇게 평소에는 잘 말씀 못 하시잖아요. 네. 누가 먼저 하실래요? 네. 부모로서 네. 이 사실은 뭐 고난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그 자녀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 그 본인은 더 힘들었을 거고 사실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잘 알아서 그다음에 잘 알아서 좀 시간을 투자해서 마음을 이렇게 나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 촬영 한번 같이 오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갖고 나중에 또 가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서 아들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그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생각이 불현듯 나네요. 그것을 사실 제가 못했고 저희 그 와이프가 어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철이 좀 나는 것 같으니까 네, 아들 향해서도 좀 마음을 더 이렇게 알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정말 아버지께서 저 때문에 좀 많이 고생하시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회사를 끝까지 이제 다니시고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조기교육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40만 원을 월급을 받으시면 그 당시에 그러면 그 20만 원을 다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만큼 많은 헌신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부딪혀 나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로에게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전해주셔서 정말 이 시간이 더욱 뜻깊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집 안에만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윤은호 교수님처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뛰어넘고 네. 다 같이 소통하고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야베스의 기도 교수님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서 환란을 벗어나
지경을 넓히는 예 그런 시간들이 아멘. 어서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저희가 늘 응원하고 앞으로 교수님께서 더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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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